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신약 성경은 325면에 있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젊어지셨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늘 언제나 기쁨, 활력 있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행복생교회 그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 행복생교회가 추구해야 할 7대 가치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나눴죠, 그죠?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보완하고 돕는 섬기는 손길로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 오늘도 사도신경을 했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활성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행복생교회 이미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교제가 너무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성도의 교제가 더 건강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배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오늘 이곳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이곳에 분명히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곳에 하늘 보좌를 펼치시고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존전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어떻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희가 5가지 결단한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5가지,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임을 기억하며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전날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일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최소 예배당에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산 제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음을 알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가 3월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예배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다 같이
힘을 내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예배 전에 10분 전에 우리 성도님 오셔서 찬양팀도 10분 전에 다 끝내서 기도로 또 준비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달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행복성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다음 세대 공동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두말 없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우리 행복성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더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네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할 주제는 뭐냐면 훈련과 양육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훈련과 양육입니다. 훈련과 양육.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일, 세 번째는요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그렇게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생명 살리는 3대 사역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 사역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반드시 교회 안에 필수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생명 살리는 3대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그 많은 다양한 사역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셨던 게 뭐냐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군중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집에서든지 들에서든지 바닷가 앞에서든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되실 때마다 계속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시면 어디에 나가셔서 가르치셨죠? 바닷가에서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또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과 좀 거리를 둔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6장 34절에 보시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
많은 군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하는 이 모습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35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렇죠, 예수님, 제가 짧게 몇 구절만 다 올려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성전에서도 또 집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시간이 나실 때마다 뭐 하신 거예요?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전체가, 사실 여러분들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잖아요. 여기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복음서에 보시면 빨간 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진 것? 그렇죠.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의 말씀들이 바로 여기 빨갛게 기록, 이 전체가 전부 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르침의 대상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그렇습니다. 12제자라는 거예요. 12제자. 그 12제자 중에서도 특히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서도 누구요? 베드로를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12명은요, 예수님이 동거동락을 하셨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는 곳곳마다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해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마지막 전날까지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에 혼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진짜 제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따를 수 있는 참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일에 온 힘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 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하죠? 우리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의 제자라고도 하죠. 그죠? 아닙니까?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다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제자 되는 일이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비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3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에게 무릇 자신에게 오는 자가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있죠.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뭐 했어요? 함께 갔어요. 26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참 제자의 믿음을 가졌는지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르고 본받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할 때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습니까? 자리 다툼을 한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진짜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 싸움,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은 잘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짜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전 세계를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제자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의 제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제자죠. 누구죠? 디모데라는 제자를 두었는데 그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날에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이 어디 본문이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런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계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한번 도표를 띄워주시면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제자 삼았어요? 디모데를 제자를 삼았어요. 그 디모데는 또 누구를 제자를 삼아요? 충성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제자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진실한 제자를 세워나가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고 오늘날 교회도 진짜 바른 제자를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마음에 바른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의 어떤 은혜를 맺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재생산되어지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반드시 그 한 사람의 제자, 진실한 제자를 통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 있죠. 뭘 남겨두셨어요? 멋진 건축물 남겨주셨습니까? 야, 막 수만 명이 왔네요. 안 되겠다. 우리 건축해야 되겠다. 건축하면서 멋진 건축물 남겨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부흥하는지 내가 책을 써가지고 우리 제자들한테 이 부흥의 비법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좋은 책을 써서 남겨주셨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남겨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두신 것이 없죠. 단 한 가지 뭘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12제자를 남겨주신 거예요. 진짜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고 믿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신실한 12제자를 세웠더니 그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시겠죠?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그 제자를 통해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깊이 있게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냐면, 집중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사역, 양육과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자 삼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신앙의 그 연수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15년,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저절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나게 되던가요? 아니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까지 최소한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양육과 가르침이 여러분들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찬이가 오늘 못 나왔는데 이제 100일이 좀 넘었잖아요. 목을 조금 가누를 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뭘 배워야 돼요? 이제 걸음마를, 기고 걸음마를 배우게 될 텐데, 근데 사람이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을 넘어지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써주세요, 권사님. 조금만 더 써주세요. 평균적으로 3,000번이 넘어진대요. 3,000번. 왜냐하면 아이들은 몸보다 뭐가 더 커요? 머리가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 가분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해보면 이 손이 안 닿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손을 이렇게 올려보면. 그래서 잘 걷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00번 정도는 넘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일반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걸음마를 배우면 끝인가요?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갓난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라나는 것이 아무런 가르침이나 교육이나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진짜 신실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시면서 끊임없이 시간과 상관과 환경을 상관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진짜 제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한번 쳐본 적이 있거든요. 테니스 한 10번 정도 나가서 한번 쳐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쳐도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테니스, 이게 저는 그냥 배드민턴 정도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딱 치면 이상한 데로 날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딱 분명히 제대로 쳤다고 쳤는데 힘알이 없이 그냥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포기했는데, 근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이 테니스를 정말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3개월이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레슨을 기본기부터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고, 자칫하면 팔목, 이 여기가 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테니스만 그렇습니까? 수영은요? 그렇죠. 여러분들 혼자서 그냥 수영 한 사람하고 진짜 수영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하고 누가 더 실력이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혼자서 그냥 이렇게 그 강에서 혼자 수영한 사람은요, 평생 가도 무슨 헤엄이에요? 그렇죠. 평생 가도 그 이상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배운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영적인 면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내가 15년, 20년, 30년째 하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이 더 전진되지 않고 왜 제 자리 걸음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과 양육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결코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른 가르침과 양육을 통해서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바른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더군다나 문제는 우리 시대 거짓과 그 이단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브가 워낙 또 많이들 보고 또 이렇게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지금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매우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훨씬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주변에 보시면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벌금을 많이 내는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어떤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서 뭘 가장 많이 낸다고요? 벌금을 많이 낸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절을 2절 외우지 못하면 1만 원, 지각하면 1초부터 3,000원 벌금을 내야 하고 줄 설교를 요약하고 느낀 점을 적고 적용해오지 않으면 5,000원, 과제를 해오지 않으면 5,000원,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 5,000원, 한 주에 한 명씩 전도하지 않으면 제자반에 2만 원, 사역반은 3만 원, 신구약 성경을 1년에 2번씩 읽어야 되는데 한 번 기간을 어기거나 해오지 못하면 각각 15만 원. 요즘 이런 교회, 여러분 우리 행복생교회 다니시는 것을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봐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강압적이고 율법적인 이런 분위기 안에서 아무리 제자 훈련을 강하게 받은다 한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헌신과 순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은 딱 이제 교제하고 나면 100일이나 뭐 1년 되면 기념일 꼭 챙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죠? 서로 보통 선물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기념일 챙긴다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연인이 딱 이제 그 사귀어서 1년이 되면 반드시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해야지만 된다. 아니면 징역 1년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벌금 100만 원 때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는 사람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주긴 주지만 진짜 마음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는 사람 역시 이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실 때 이런 강압적이고 율법적으로 제자들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 이것도 못하니? 너 이거 못하면 안 돼. 이거 앞으로 못할 때마다 10,000원씩 거둘 거야. 너 이런 믿음도 없니? 너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5만 원씩 거둘 거야. 너 지금도 졸아? 너 이렇게 졸면서 기도하면 앞으로 10만 원씩 거둘 거야.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사고투성이에다가 말썽만 부리는데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또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리더들을 키우는데 극기 훈련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어떤 훈련들이 있었냐면 이틀 동안 잠 안 자기, 구더기 먹기, 남이 토한 것 얼굴에 바르기, 매 맞기, 트렁크에서 갇혀 지내기, 그리고 대변 먹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왜 하느냐? 이거 알아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배 매맞고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결국 이 담임 목사님이요 고발당해서 지금까지 계속 법정에서 공판을 받고 있어요. 5차 공판 중에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성도님들 90% 이상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오히려 그 목사님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주류 교단 목사님들이세요. 여러분들 진짜 누가 봐도 이것이 잘못된 행위이고 성경적이지 못한 일이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른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진짜 바른 양질의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 훈련하는 일을 양육하고 훈련받는 일을 결코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가르침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자 훈련이 왜 해야 되는지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지 왜 가르치는 사역에 주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거셨는지 그걸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기독교와 뭐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이고 율법주의 폐단이 우리 신앙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굳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냐라고 반문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도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자 훈련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면하는 일.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이 참으셔야죠. 집사님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 나오셔야죠. 계속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각 사람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제자 삼는 거예요. 양육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각 사람을 권면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완전한 자라는 이 말씀이 퍼펙트하다, 아무 실수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숙한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성숙한 그 기준이 누구신가?
여러분들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의 기준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참 온전한 제자로 세워야 되는가? 그 다음 말씀이죠.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제자 훈련에 소홀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다 빠져서 요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인지, 뭐가 바른 신앙인지 모른 채 그냥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해서 각 사람을 바르게 훈련시켜서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생교회가 진짜 제자 삼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훈련받고 가르침 받는 일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우리가 힘써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그래서 제자 훈련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잠시간의 방학이 있었고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지는데 제자 훈련 우리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맥잡기 훈련을 통해서 성경 각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진리의 말씀이고 또 성경이 구원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더 깊이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 힘있게 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은 화요일 수요일반이 있는데 혹시 더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오늘 이제 그 제자반 작년 12월에 이제 올해 초까지 해서 제자반을 마치고 5분이 수료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분 중에 그 가장 그 엘리트로 수석으로 이렇게 수료하시는 우리 유혜연 자매가 나와서 자기가 하면서 배웠던 또 느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박수로 힘차게 맞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면대 하나만 좀 가운데로 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닮았어요? 네. 아니요, 가운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마이크가 필요하죠? 네. 우리 혜연자매, 좀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간증 이런 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혜연자매가 제가 제일 좀 만만해서 다른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기 좀 죄송해서 간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 가장 큰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매주 드리는 설교 말씀과 큐티, 여러 셀 모임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등을 배워왔습니다.
제가 참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런 저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며 주일 성수를 하고 사역도 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축복의 삶에서 배운 내용은 신앙생활에 임하는 저의 마음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꿈꾸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복하시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며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세상에서는 행복할 수는 없고 오로지 천국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가 난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저희들의 본능을 역행해야 하는 힘든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 저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자녀이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하고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인내와 연단의 연속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왔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형상과 닮아가도록 매일 연단시키며 저를 훈련시키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도덕 선생님처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저를 행복하게 살게 하도록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까지 보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나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저 나의 행복을 바라는 주님을 떠오르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저를 힘겹고 지치게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저의 행복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행복의 기준이 바뀐 일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해마다 저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의 생각과 행동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더 선명해졌으며 또한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었기에 이러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행복생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한 말씀 구절이 그냥 글자로만 느껴졌는데 정말 제 살로 느껴지고 제 삶의 말씀이라 느껴지는 말씀 한 구절만 나누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말씀이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제가 울컥해지네요. 네. 우리 혜원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혜연이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나온 거 없습니까? 그 다음은 29절에 제가 노란색으로 중요한 부분을 좀 제가 했었는데, 예, 같이 한번 다 같이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는 제자 삼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 나오는 이 일을 위하여가 무엇이죠?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 정말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근데 그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죠? 진짜 바른 제자 삼는 일에 교회가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을 세우는 제자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대사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존재의 목적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들지만,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힘이 들지만, 교육을 감당하는 가르치는 자의 수고도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지만 워낙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을 다해 수고하셨던 사역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받는 일에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셨던 마음이 여러분들 있으시다고 한다면 꼭 결단하셔서 지전에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결단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같이 두 손 들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마라나타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주는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수십만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건물도 세우지 않으셨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도 아니었죠. 다만 누구를 남겨두셨냐면 예수님이 닮은 12 제자만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2 제자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건물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제자임을 알아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참된 제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